말씀 같이 봅시다. 빌립보서 2장 1절로 11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2장 1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빌립보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에서 바울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권면하지요. 그리고 이 2장 말씀은 이 말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말씀을 바울이 2장에도 계속 이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살펴봤듯이 바울은 먼저 성도가 마땅히 행해야 될 네 가지 덕목을 얘기합니다. 그 네 가지 덕목은 성령 안에서 교제를 이루는 것인데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권면하고 또 사랑 안에서 서로 위로하고 성령 안에서 교제하고 서로를 긍휼히 여기고 자비롭게 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마땅히 행해야 될 교회 생활 매뉴얼 바울이 권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어서 바울은 그렇다면 그 네 가지 덕목들이 나오게 하는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있겠죠. 이 마음의 태도를 5가지 집어서 얘기합니다. 이제 그것이 오늘 살펴볼 주제인데, 자, 이 생활이 이런 어떤 행동들이 나오게 하는 그런 마음의 태도 5가지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어서 5절부터 그 모든 마음의 태도의 근원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자기를 비워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이것을 케노시스라 그런다고 했죠. 이 케노시스의 마음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결국 우리의 이 5가지 마음의 태도를 낳게 되는 어떤 근원이 되고 그 마음의 태도가 있을 때 우리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쭉 풀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2절부터 4절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 4가지 덕목들이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들이라면 그 행위들이 나오게 하는 그런 마음의 태도, 또 마음들은 어떤 것인지 5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그 마음의 태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사실 여러분, 무엇을 행하는가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음으로 행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은 일을 해도 그 일을 행하는 마음에 따라서 의미도 달라지고 그 결과도 다르게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남편분들 집에서 청소를 한다고 할지라도 어떤 마음으로 하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릅니다. 이 청소를 할 때 정말 아내를 사랑하고 또 이 집안을 돌보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느냐, 아니면 아내의 잔소리가 듣기 싫어서 그래 내가 한다 해 이런 마음으로 하느냐, 이 마음의 태도에 따라서 의미도 다르고 결과도 다릅니다. 의미도 다르고 결과도 달라요. 그 정말 그 좋은 마음으로 하는 전자의 경우에는 그 의미가 아내를 사랑하는 것에 대한 표현이겠죠. 그리고 결과도 뭐 화목한 그런 가정, 뭐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런데 후자의 경우는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일종의 복수에 가깝죠. 그래 내가 한다 해 뭐 이래가지고 그냥 하는 거죠. 그리고 결과는 일하고도 욕 먹는.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부부싸움으로 이어지게 되죠. 똑같은 행동을 했습니다. 똑같이 집안 청소를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마음의 태도로 했느냐에 따라서 의미도 전혀 달랐고요. 하나의 의미는 아내를 정말 사랑하는 것에 대한 표현이었다면, 또 하나는 자기의 화와 이제 분노를 표출하는 방법이었고 그 결과도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크리스찬이 마땅히 행해야 될 바가 있습니다. 마땅히 행해야 될 바. 우리 지난번에 살펴봤듯이 뭐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권면하라. 네, 그렇죠, 여러분. 권면하는 것도 어떤 마음으로 권면하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와 결과가 전혀 달라지는 거예요. 똑같이 필요한 말을 해주고 똑같이 우리가 도전을 해줄지라도 그 마음이 정말 올바른 마음의 태도에서 사랑과 겸손과 화목과 이런 올바른 마음의 태도에서 해줬을 때는 그것이 긍정적이고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게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뭔가 마음에 불편해, 얘가 맨날 왜 이러지, 이거 좀 뜯어 고쳐야 되는데, 뭐 이런 마음으로 불편한 마음이나 또는 원망 섞인 마음이나, 그러니까 이것 좀 똑바로 하란 말이야, 뭐 이런 이제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했으면 똑같은 말을 했더라도 전혀 다른 의미와 전혀 다른 결과를 낳게 됩니다. 뭐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말을 하고 옳은 말을 할지라도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의미가 되고 전혀 다른 결과를 낳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그렇다면 바울은 이런 네 가지 덕목을 교회 안에서 행하라고 권면하면서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하라고 하는가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성도가 마땅히 행해야 될 덕목을 행한다면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장소가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잘못된 마음의 태도로 그렇게 한다면 세상은 이 교회는 세상과 전혀 다를 바 없는 뭐 그런 모임일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교회를 세상과 구별되게 하는 우리 마음의 중심의 태도는 무엇인가? 그리고 사실은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이 마음의 중심의 태도는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에서부터 도출되게 됩니다. 자, 이 다섯 가지 마음의 태도에 대해서 함께 오늘은 살펴보려고 합니다. 2절부터 4절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절부터 4절 읽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첫 번째 마음의 태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마음을 같이 하라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이렇게 얘기하죠. 마음을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뭐 가을에 나들이를 간다, 또는 벚꽃 구경을 간다, 뭐 그럴지라도 마음이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뭐 소풍을 가고 싶어도 다 같이 가고 싶어야 되고 가기 싫어도 다 같이 가기 싫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한 사람은 너무 가고 싶은데 다른 사람은 너무 귀찮아. 이건 마음이 다른 거죠. 그래서 교회가 또는 주의 백성들이, 공동체가 무언가를 행할 때는 그 무언가에 대해서 마음이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같은 마음으로 그 일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뭘까? 그것은 개인적으로는 거룩함을 지키는 것이지만 공동체적으로는 하나 되는 거예요. 이게 개인의 레벨과 공동체의 레벨이 조금 달라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거룩함을 지킬 때 그 삶 가운데 성령께서 일하시고 그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그런데 공동체적으로는, 공동체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것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되는데 그 알파가 뭐냐면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교회나 공동체가 분열되어 있고 나눠져 있을 때 그 공동체가 복을 받는 예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항상 마음이 같을 때, 한 마음이 되어 있을 때 그 위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정말 교회되기 위한,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기 위한 넘버 원 그 조건이 있다면 한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같은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마음이 같아야 되는 것입니다. 좋으면 다 같이 좋고 싫으면 다 같이 싫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안 되면 참 힘듭니다. 힘이 안 모아져요.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한다. 예를 들어서 건축을 한다고 생각해 볼까요? 건축을 한다고 하면 다 같이 하고 싶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절반은 하고 싶은데 절반은 좀 부담되고 힘들어서 하기 싫어. 그러면 여러분 안 돼요. 일이 안 되고 이제 건축 못 합니다. 해도 말이 많고 탈이 많습니다. 조그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요, 이 하지 말자 파에 속했던 사람들이 거봐 이거 하지 말자니까 왜 그거 해가지고서 반드시 이런 말이 나와요. 비난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렇죠. 이거 마음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같이 한 마음일 때는 뭐 좀 어려운 일이 생기면 이거 우리가 하기로 했던 거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씀하신 거니까 어떻게든지 돌파해야 돼. 그러면서 믿음으로 계속 헤쳐 나갈 텐데 그렇지 않고 나뉘어져 있으면요,
조그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 이제 비난이 들어옵니다. 그거 하지 말자니까 왜 쓸데없는 일을 해가지고 여기까지 오게 하냐, 뒷말이 나오고 비난이 나오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일도 완수하지 못할 뿐더러 교회가 깨지고 망가지고 무너지게 됩니다. 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고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마음이 같아야 돼요. 하고 싶어도 다 같이 하고 싶어야 되고, 하기 싫어도 다 같이 하기 싫어야 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한 마음이 될 수 있는가? 한 마음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이 하나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연합이라고 하는 것에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는데, 연합 또는 하나 된다고 하는 것은 아무런 목적 없이, 아무런 목표 없이 그냥 서로 주기 잘 맞거나 서로 잘 배려하거나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인본주의적인 것이고요. 이 성도의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에는 명확한 원리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계셔요. 그리고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계속 그 방향으로 나아갈 때 점점 가까워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의 목표, 하나의 목적점을 가지고 접근해 가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 가다 보면 결국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빌립보서 2장 말씀이잖아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점점 가까워져 갈 때 거기서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네. 그렇지 않고 그냥 뭐 서로 양보하고 서로 주기 맞고 뭐 그러는 것은 뭐 싸우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그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마음을 같이 하라라고 하는 것의 본질은 아닙니다.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있던 내 생각들, 내 욕심들, 내 원함들, 그것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나를 가득 채워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5절부터 얘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케노시스잖아요.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계속 비우신 거예요. 자기 안에 있던 생각들, 자기 안에 있는 감정들, 내가 하고 싶은 것들.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거, 예수님의 본성은 원치 않으셨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 고통당하고 죽는 것을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본성은 원하지 않았지만 이것을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계속 내려놓고 또 내려놓고 또 내려놓고 자기를 비우고 그 자리에 누구를 채운 거예요? 하나님으로 가득 채운 거예요.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여 주십시오. 끊임없이 하나님으로 나를 채워가는 이 케노시스, 이 케노시스가 있을 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케노시스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또 반대로 내가 싫어하는 거, 그것을 계속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또 내려놓고 또 내려놓고 그 자리를 누구로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계속 채워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고 또 하나님의 뜻으로 채우고 계속 하나님 앞에 순종해 갈 때 결국 그 공동체가 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한 마음을 가지게 돼요. 그렇지 않고 공동체가 똘똘 뭉쳐서 한 마음이 된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니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전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딴짓하는 것으로 아주 똘똘 뭉쳐 있어. 그럼 사고 치겠죠. 우리가 한 마음이 된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를 계속 채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공동체는 마음을 같이 할 수 없습니다. 정말 영적으로 성숙하지 않으면 마음을 같이 할 수 없어요. 그냥 내 생각이 더 중요하고 내 감정이 더 중요하고 이런 사람들끼리는 하나 될 수가 없어요. 그냥 잠깐은 뭐 케미가 맞아서 뭐 좋은 것처럼 하하거릴 수 있지만 오래가지 않아요. 절대 오래가지 않습니다. 내 안에 있는 생각, 내 안에 있는 기쁨, 이런 게 훨씬 더 중요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길게 하나로 갈 수 있겠어요? 결국 언젠간 부딪히게 되고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가 죽어야 돼요. 자기가 죽어야 돼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듯이 우리 안에 있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싫어하는 거, 뭐 다 하여간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그랬을 때만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영적인 거예요. 인본주의,
인본주의에 기초한 그런 하나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 인한 내 안에 하나님으로 충만해짐으로 인한 그런 하나됨이 있을 때 그것이 교회의 기초가 됩니다. 아멘. 자, 두 번째입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두 번째 마음의 태도는 같은 사랑을 가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은 사랑을 가지라. 여기 보면 같은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는데 좀 표현이 이상하죠. 뭐 사랑을 가지라 이렇게 하면 모르겠는데 같은 사랑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 사랑에도 여러분 농도가 있습니다. 찐 사랑도 있고요. 또 약간 흐리멍텅한 사랑도 있죠. 농도가 있고요. 또 사랑의 결도 있습니다. 똑같이 사랑한다고 해도 그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도 다르고 사랑을 느끼는 방식도 다르죠. 그런데 공동체 안에서는 같은 사랑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같은 농도의 사랑을 가져야 되고 같은 결의 사랑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 다 달라요, 사람마다. 그러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똑같이 사랑을 표현했다고 하는데 상대방에서는 사랑으로 느끼지 않고 그래서 오해가 생기고 뭐 서운해하고.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는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도 그러니까 사랑의 결도 비슷하게 닮아가야 돼요.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가 가장 기초적인 공동체인데 부부도 여러분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 서로 닮아가야 돼요. 그렇지 않고 표현하는 방식이 서로 달라요. 그래서 남편은 이 경상도 사나이야. 그래서 그걸로 말해야 하나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츤데레식으로 뭐 가끔 가다가 선물 사다 주고 뭐 이러면 이게 사랑이라고 느끼는데 아내는 또 전혀 다른 사랑의 결을 가지고 있어요. 좀 섬세하게 대화해 줬으면 좋겠고 길게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 뭐 이걸 사랑이라고 느끼는데 뭐 이러면 여러분 이게 아무리 서로 사랑을 하더라도 이 안 돼요. 안 돼요. 계속 삐끄덕거리게 됩니다. 같은 사랑의 표현들, 같은 사랑의 결들을 계속 배워가야 돼. 이게 사실은 사랑의 본질입니다. 아유 나는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니까 할 수 없어.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상대방에 맞춰가는 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상대방을 유익하게 하고 상대방에게 맞춰가겠다. 나를 희생하고 상대를 살리겠다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냥 내 사랑의 표현은 이런 거니까 할 수 없어. 이건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것은 그냥 자기 감정 만족일 뿐이지 자기 감정을 그냥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는 일일 뿐이지 정말 상대방을 배려하는 행동은 아니에요. 사랑은 무례하지 않습니다. 절대 무례하지 않고 상대를 배려해요. 존중해요. 그것이 사랑입니다. 또한 사랑의 농도도 있습니다. 사랑의 농도는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사랑의 농도의 기준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거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자, 이게 보면 어떤 사랑으로 사랑하라고 하셨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 사랑의 농도가 있다면 그 기준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이 분명히 못 박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런 농도를 가지고 너희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농도가 어떤 것인가?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또 다음 구절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게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의 농도였어요.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또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의 농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사랑의 농도는 뭐냐면 사랑의 한계를 두지 않으신 거예요. 여기까지야. 딱 이렇게 한계를 두고 선을 긋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끝까지. 한계를 정하지 않으셨어요. 몸을 사리지도 않으셨어요. 중간에 포기하지도 않으셨고 실망하지도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사랑하실 때는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저는 교회 안에서 정말 필요한 사랑의 어떤 중요한 요소가 있다면 끝까지 하는 거라고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인간의 사랑은요, 이 하나님의 사랑과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끝까지 하지 못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좋을 때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시는 것보다 더 사랑하는 것 같아요. 막 간도 빼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서 막 어쩔 줄을 모르잖아요. 이 좋을 때는 여러분 정말 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만큼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고 또 실제로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한결같이 유지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끝까지 그렇게 갈 수 있느냐는 게 이게 안 되는 거죠. 좋을 때는 정말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정말 찐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 같은데 그것이 얼마 가지 못해요. 예, 조금 실망스러운 일이 생기고 좀 섭섭한 일이 생기면 금방 식어버립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사랑이 미움으로 바뀌어 있고 원망으로 바뀌어 있고 이런 거죠. 이게 예수님의 사랑과 인간의 사랑의 제일 큰 차이예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뭐라 그러셨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것은 한계를 두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예. 그래서 보면 중간에 이제 예수께서 돌아가시고 나니까 제자들이 다 배신해서 뿔뿔이 흩어지잖아요. 그러면 이 인간의 사랑은 이제 실망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이놈들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저희한테 어떻게 했는데? 이런 마음이 드는데 예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배신하고 달아났던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끝까지 사랑하세요. 끝까지 사랑하세요. 이게 예수님의 사랑의 농도입니다. 교회도 그런 사랑으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같은 사랑으로. 예수님과 같은 사랑으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은요, 감정적이기보다는 의지적인 사랑이에요. 감정적이기보다는 의지적인 사랑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도 이 원어를 보면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을 나타내는 사랑이죠. 그리고 이 사랑은 의지적인 사랑을 얘기합니다. 단순히 감정이 좋고 로맨틱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의지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가 실망시켜도 여전히 사랑하는 걸 포기하지 않고 뭔가 섭섭한 일이 생겨도 여전히 사랑하는 걸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이 형제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이 자매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사랑합니다. 나에게 상처를 줘도 끝까지 사랑할 거고 배신해도 끝까지 사랑할 거고 이게 여러분 교회를 이루는 기초가 되는 두 번째 마음의 태도입니다.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끝까지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위해서는 역시 뭐가 필요하냐면 케노시스가 필요해요. 그래서 5절부터 한 가지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요 안 돼요. 정말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한 사람을 여러분 끝까지 사랑한다고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식도 힘들어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도 한결같이 끝까지 사랑하는 거 굉장히 힘듭니다. 자기 부인이 돼야 돼요. 뭐 자식이요. 정말 내 손 안에 있을 때 이 갓난아기 때는 이게 뭐 귀엽고 예쁜 거지. 뭐 10대 되고 20대 되고 뭐 중2병 뭐 이런 거 와 보십시오. 그럼 정말 이게 막 자식이라도 미워요. 그렇죠? 쫓아내고 싶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이 자기 자식일지라도 끝까지 사랑하기 위해서는 자기 부인이 필요해요. 정말 이놈의 자식을 막 이런 마음이 올라와 또 그것을 누르고 아이고 그래도 자식이니까 이게 없으면 끝까지 사랑할 수 없죠. 하물며 자식도 아닌데 우리가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한다. 자기 부인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자기 부인이 없으면 불가능해요. 계속 내 안에 있는 이 마음들 화가 나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하고 분하기도 하고 뭐 이런 마음들을 계속 억누르고 그것을 비우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울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끝까지 사랑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이 끝까지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셔야 되는 일이에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로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사랑하게 하실 때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결국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되는데 성령께서 언제 역사하시는가? 그것이 바로 5절부터 이어지는 캐노시스예요. 십자가를 통과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 성령께서 임하셨어요. 그렇죠. 십자가 사건이 있고 나서 오순절 사건이 오잖아요. 십자가를 통과했을 때 비로소 성령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모든 자아들, 내 안에 있는 욕심들, 내 안에 있는 생각들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때 그 깨끗하게 청소된 곳에 성령께서 임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내 생각, 내 주장, 내 감정 이것이 그냥 득실득실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거기 성령께서 아니요 그렇게 역사 안 하세요. 깨끗한 그릇에 임하세요. 내 안의 것이 깨끗하게 비워지고 청소되었을 때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시작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 권면의 마지막에 보면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예,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게 보면 이 한글로 번역했을 때는 그냥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마음을 같이하고 뭐 뜻을 합하고 같은 마음을 품고 다 같은 단어처럼 보이는데 헬라어 원어를 살펴보면 단어들이 좀 달라요. 다른 단어들을 쓰고 있는데 특별히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했을 때 이 단어를 보면 쉼프시코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의 명확한 뜻이 뭐냐면 영으로 결합된 이런 뜻이에요. 영으로 결합된. 그래서 영어 성경 가지신 분들은 보면 이 번역을 뭐라 그랬냐면 one in spirit and purpose라고 했어요. one in spirit and purpose. 영 안에서 하나 된 이런 뜻으로 영 안에서 같은 목적을 가진 이런 뜻으로 번역했습니다. 이게 원어의 아주 근접한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 된다고 하는 것은 영 안에서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육신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같은 마음을 품는 것도 같은 사랑을 가지는 것도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영 안에서 결합되는 거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일하실 때만 이루어질 수 있는 하나님 안에서만 가능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셔야 돼요.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일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생각, 감정, 원함 다 십자가에 내려놓고 케노시스, 우리를 깨끗하게 비웁시다. 그랬을 때 그곳에 성령께서 임하실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염려들, 두려움들, 불안함들 다 내려놓고 깨끗이 비웁시다. 그럼 그곳에 성령께서 임하실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임하실 때 우리가 비로소 바울이 권면했던 이 마음들을 품게 되고 가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세 번째는 3절입니다. 3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 세 번째 마음은 뭐냐면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툼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것도 헬라어를 찾아보면 에리데이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당을 짓다, 싸우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7번 정도 이 에이데이아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됐는데 이 나머지 사용된 용례들을 보면 다 당을 짓는 것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파벌을 나누다, 당을 짓다, 그 의미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다투지 말라 하는 얘기는 당을 짓지 말라 하는 의미라고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당을 짓거나 편을 가르거나 파벌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다툼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 이야기했던 마음을 같이하고 같은 사랑으로 한 마음이 되는 것의 정반대편에 서 있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정반대편에 서 있는,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찢어서 나누는 거예요. 당을 짓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툼의 마음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로 가져야 될 마음의 태도는 뭐냐면 화목하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첫 번째 마음의 태도가 하나 되기 위한 마음이고 두 번째가 사랑이었다면 세 번째는 화목입니다.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나누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불행하게도 교회에서 보면요, 교회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모인 것은 어디나 똑같은데 가장 흔하게 보게 되는 것이 뭐냐면 당 짓는 거예요. 가장 흔하게 아주 본능적으로 당을 져요. 사람이 3명만 모여도 당을 져요. 둘이 모이고 한 명 따시키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어른들만 그러는 게 아니라 아이들도 똑같습니다. 초등학교나 또 유치원에도, 선교원에도 가보면 아이들이 따시키는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정말 3명만 모여도 당을 져요. 3명만 모여도. 2명이 모였을 때는 당을 질 수가 없죠. 그냥 따로따로 헤어져서 혼자 노는 거죠. 근데 3명만 모여도 정말 당을 져요. 둘이 모이고 하나 따시키고 이렇게 됩니다. 참 이게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에요. 타락한 본성. 그래서 여러분 이 보면요,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인 반면 나뉘고 분열되는 것은 마귀의 역사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분열이 있는 곳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정말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분열이 있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본 적이 없어요.
화가 나뉘어 있고 서로 분열돼 있고 반목이 있으면 그것은 성령의 역사를 막습니다.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을 멈추게 해요. 그리고 성령께서 일하는 것이 멈추게 되면 거기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마귀가 틈을 탑니다. 마귀가 틈을 타요. 예. 이 다툼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다음 구절 읽어봅시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짓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래요. 그런데 언제 마귀에게 틈을 주느냐 하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러니까 해가 지도록 분을 품고 있으면 마귀에게 틈을 준다는 뜻이죠. 자, 이 분, 화지요, 화. 화 날 수도 있습니다. 뭐 사람이니까요. 뭐 정말 황당한 일을 당하거나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하면 화가 나죠. 욱하고 화가 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뭐라 그러냐면 그 화를 해가 지도록 품지는 말래요. 분을 오래 끌고 가진 말라는 거예요. 자, 왜 그럴까요? 분을 오래 끌고 가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당을 짓게 돼요. 그렇죠. 분을 풀지 않고 오래 끌고 가게 되면 분을 풀지 않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 말을 안 하게 되죠. 그렇죠. 부부 싸움을 했는데 이 분을 풀지 않았어요. 그러면 분이 풀지 않았는데 대화를 하진 않죠. 그러니까 말을 안 하게 됩니다. 말을 안 하게 되면 이제 서먹서먹해지죠. 관계가 서먹서먹해지고 관계가 멀어집니다. 이 멀어진 상태가 계속 고착되게 되면 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당을 짓게 되는 것의 시작점을 보면 뭐냐면 화가 났는데 풀지 않는 거예요. 섭섭했는데 풀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뭔가 화가 나고 뭔가 섭섭하고, 그래서 다툼을 당짓는 것이랑 같은 단어를 쓰는 거예요. 헬라어에서는 다툼이 있으면 당을 짓게 된다. 그래서 다툼과 당짓는 것을 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자, 어찌되었든지 간에 이 다툼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빨리 풀지 않으면 뭐 사람이니까 다툼이 일어날 수도 있고 의견차가 있을 수 있어요. 그것까지 성경에서 뭐 그런 마귀가 틈을 탄다 이렇게 얘기하진 않아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지킬 선을 지켜라.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해가 지도록 품고 있지 말아라. 빨리 풀어라. 그렇지 않으면 당을 짓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분을 해결하지 않고 오래 끌고 가는 것이 당 짓는 것의 본질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당을 짓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틈을 준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틈을 준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제 삶들을 돌아보면 또 공동체적으로 지난 한 2, 30년 동안 제가 쭉 이렇게 해왔던 교회 일들을 돌아보면 위기의 순간마다 회개하게 되는 것이 있더라고요. 위기의 순간마다 그때는 잘 모르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 그러고 회개하게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항상 위기가 오기 전에 분열이 먼저 있었던 걸 보게 돼요. 뭐 큰 분열이라서 교회가 깨지고 뭐 이러는 건 아니라도 관계에 뭔가 균열이 가는 거 있잖아요. 뭔가 관계에 균열이 가는 거. 정말 우리가 뜨겁게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으로 서로를 아끼고 하는 이런 마음이 아니라 뭔가 섭섭한 마음이 있고 뭔가 보면 껄끄럽고 뭔가 약간 표면적으로는 웃으면서 만나지만 그 안에 보면 아유 저 사람 왜 저래 이런 뭐 서운한 마음, 원망하는 마음 이런 것들 있잖아요. 예. 예. 근데 이런 것이 여러분 뭐 짧게는 있을 수 있어요. 사람이니까. 그런데 이게 오래 고착되잖아요. 오래 고착되는 이런 마음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돼요. 풀지 않고 해결되지 않고 뭔가 껄끄러운, 불편하고 원망하고 섭섭하고 하여간 뭔가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하지 않고 있었던 이런 마음들, 그런 마음들이 오래돼서 고착되잖아요. 이런 문제들이 항상 있었던 것을 보게 돼요. 참 이상해요. 거의 대부분 이런 문제들이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문제들이 있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뭐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뭐 싸워서 깨지고 머리끄덩이 잡고 이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는 않을지라도 그렇게 되면 그건 더 심각한 거고, 뭐 그렇지는 않더라도 약간 묘하게 분위기가 싸하죠. 묘하게 분위기가 싸하고 대화가 줄어들고 웬만하면 그 사람하고는 같이 하지 않으려고 하고 웬만하면 뭐 따로 일하려고 하고. 자, 그게 지속되다 보면 고착되면 그게 뭐예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풀지 않는 거죠. 그럼 결국 어떻게 되냐면 마귀가 틈을 타더라고요. 마귀가 틈을 타요. 생각지도 못한 위기가 옵니다. 생각지도 못한 위기가 와요. 처음엔 이것을 처음엔 연결시키지 못했어요. 매치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관계가 나빠서 뭐 두 사람이 싸워서 무슨 문제가 생겼다 이런 게 아니라
전혀 관계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혀 관계 없는 뭐 이 관계의 문제에서 직접적으로 파생되는 게 아니라 전혀 생각 못했던 뭐 예를 들면 무슨 아주 간단한 예를 들면 갑자기 생각 못했던 무슨 사고가 터진다든지 아니면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려고 이제 뭐 계약을 맺었는데 뭐 사기를 맞았다든지 그러니까 직접 우리가 그랬다는 건 아니고 하여간 이런 식의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식의 일들이 일어나서 전혀 연관시킬 수 없는 종류의 문제 일들이 벌어져서 처음에 매치시키지 못했어요. 근데 약간 위기가 옵니다. 위기가 오면요, 기도하죠. 열심히 기도합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안 되면 금식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해결이 안 돼요. 이상하게 해결이 안 돼요. 우리가 이게 정성이 부족해서 그런가? 조금 더 세게 기도하자. 뭐 그래가지고 막 전교인이 모여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그래도 해결이 안 돼요. 예. 근데 나중에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서 돌아보면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이 안 돼 있구나. 그것을 나중에 보게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게 한 번, 두 번 그런 일을 겪고 나서 보니까 이제는 영적으로 감이 조금 와요. 이게 마귀가 틈을 탄다는 게 이런 거구나. 마귀가 틈을 탄다는 게 이런 거구나. 예. 사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성령께서 보호해 주시지 않으시면 언제 어떤 위기를 당할지 알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닙니까? 어떤 위기가 와도 이상한 게 아니죠. 예. 꼭 실제로 우리가 뭔가 분열이 생겼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직접적인 문제가 아니라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부 사이가 깨져서 직접적으로 이혼을 한다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도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부 사이가 나빴는데 갑자기 아이가 아프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전혀 연결시킬 수 없는 문제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몰랐어요 저도. 처음에는 에이 그렇게까지 하는 건 오버지. 이게 뭐 이랬다고 이 문제가 생기겠어. 그건 이상한 거지. 처음엔 정말 오버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뭐 아시겠지만 저는 굉장히 합리적인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뜬금없이 뛰어다니고 이런 거 너무너무 싫어하고 그래서 처음에는 정말 연결시킬 수도 없었고 또 누가 그렇게 얘기해도 말도 안 돼 이러고 받아들이지도 않았는데 제가 한 20년 이렇게 목회하고 나서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렇구나. 이게 결국 영적인 문제구나. 마귀가 틈을 타는구나. 마귀가 틈을 타게 되면 생각하지 못했던 위기가 생기게 되고 왜냐하면요 여러분 이런 경우는 기도해도 안 돼요. 기도해도 해결이 안 돼요. 참 이상해요. 보통 웬만하면 기도하면 하나님 분명히 응답하시는데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시잖아요. 저는 기도했던 거 거의 다 응답받거든요. 거의 다 응답받아요. 언제 뭐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건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지만 하여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는데 이게 아무리 기도해도 이건 응답받을 기미도 안 보이고 왜 그러냐면 근원이 되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근원이 되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마귀가 틈을 타요. 그러니까 이 뜻은 뭐냐면 마귀가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는 거예요. 틈을 탄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 또는 공동체 가운데 마귀가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기 때문에 기도해도 쉽게 해결이 안 돼요. 기도해도 쉽게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마귀가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근거를 제거하기 전에는 더 열심히 기도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마귀가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근거들을 제거를 해야 됩니다. 자, 그건 뭐예요? 다툼이 없는 거예요. 분열이 없는 거예요. 물론 뭐 죄가 있으면 그 죄를 틈타서 마귀가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지요. 개인의 삶은 그래요. 그런데 공동체에 있어서 가장 치명적으로 틈을 주는 게 뭔가? 공동체에 있어서 가장 치명적으로 이 공동체라고 하는 건 개인하고 다르기 때문에 뭐 개인이 이렇게 죄를 짓고 하는 것처럼 그럴 수 있나?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다 같이 죄를 질 수 있나? 뭐 그거하고는 조금 다르죠. 뭐 개인의 차원하고는 약간 다르죠. 그래서 이 공동체 차원에서 죄가 뭐냐면 그것은 다툼이에요. 분열이에요. 분열이 생기면 정말 예외 없이 마귀가 틈을 타요. 예외 없이 마귀가 틈을 타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안에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서로 하나 되기를 힘쓰십시오. 다툼과 허영으로 하지 마십시오. 아멘.
또한 바울은 두 번째는 허영으로도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이 허영의 헬라어를 보면 케노독시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케노독시아는 헛된 영광, 자기 자만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영광을 취하고 뭐 이러는 것을 이제 케노독시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케노독시아는 보면 케노시스하고 정반대에 있는 마음이에요. 케노시스는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비우고 자기 비하라 그랬죠. 비하라는 단어가 조금 부정적이라서 정확하진 않은데, 그래도 또 우리나라 신학계에서는 자기 비하라는 단어로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비우는 것이 케노시스라면, 케노독시아는 뭐냐면 자기를 계속 높이는 거예요. 자기를 계속 높이고 자기의 영광을 계속 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의 영광을 구하고 자기를 계속 높이려고 할 때 이때도 결국은 마귀가 틈타게 되는데, 왜 그러냐면 케노시스가 하나님께 속한 속성이라면 케노독시아는 마귀의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그 본성상, 본능상, 본질상 자기를 낮추시는 분이세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본성이세요. 케노시스. 그런데 마귀의 본성은 뭐냐면 케노독시아예요. 계속 자기를 드러내고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허영이 있을 때, 자기를 드러내고 싶고 자기를 높이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는 당연히 마귀가 틈타게 됩니다. 하나님의 속성에 가까워지면 하나님의 영이 일하시고요, 마귀의 속성에 가까워지면 마귀가 일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겸손한 마음을 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네 번째는 뭐냐면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는 권면입니다. 그래서 다툼과 허용으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소극적인 방법이라면, 겸손과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고 하는 것은 더 적극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겸손에 대해서는 우리가 5절 이후에 케노시스 살펴보면서 조금 더 깊게 다뤄볼 텐데, 하여간 크리스찬이 정상적으로 살게 하는 중요한 마음 중에 하나는 겸손입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마음이 어떻게 가능할까? 여러분, 타락한 인간은요,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과 다른 사람에 대한 인식이 다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요, 뭐든지 좋게 인식하고 설명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뭐든지 까탈스럽게 인식하려고 그래요. 그게 죄예요. 그게 죄. 죄는 자기 중심성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실수를 하더라도 내가 실수한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하죠. 이유가 있고 변명이 있고, 이게 그냥 자동적으로 나오면서 아유, 그건 그냥 내가 뭐 좀 실수한 거고, 아유, 누구나 다 그 정도는 하고, 그래서 자기가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내요. 그게 여러분 타락한 인간의 자기 인식이에요. 타인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이 그런 일 했다? 얄짤없죠. 아이, 그 인간이 말이야 어떻게. 그래서 여러분 유행하는 말이 내로남불이란 말 계속 하는 거 아니에요. 딴 사람에 대해서는 그렇게 얘기하더니 자기에 대해서는 다르네. 자기에 대한 인식과 타인에 대한 인식이 다릅니다. 이게 이제 타락이고 죄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기 위해서는 우리의 눈이 구속받아야 돼요. 우리의 눈이 구속받아야 돼요. 무엇을 보는가 하는 눈이 구속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언제만 가능하냐면 정말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불가능해요. 정말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로 나의 죄를 조명하게 해주셔야 돼요. 조명해 주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인이고 내가 어떤 은혜로 구원받은 자인지를 성령께서 조명해 주실 때,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 오라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내가 정말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야, 나는 정말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구나. 나는 정말 나쁜 놈 중에 나쁜 놈이었구나.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구나. 이것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가 있을 때만 비로소 다른 사람이 나보다 낫게 보여요. 그래도 죄는 괴수는 아니잖아. 죄는 괴수는 아니잖아. 이게 보이기 시작해요.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 안에 다른 것을 보게 하실 때, 우리의 눈을 구속하실 때 비로소 우리가 겸손의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아 그렇지 겸손해야지 나를 낮춰야지 이거 아무리 해봐야 안 돼요. 타락한 본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이것은 거듭나야 되고 구속받아야 되는 거지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일은 아니에요. 노력한다고 되는 일은 아니에요. 예,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겸손한 마음을 불어넣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죄를 조명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성령께서 오시면 뭐라 그랬어요?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 알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죄와 의와 심판,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하나님의 의가 어떤 것인지, 그래서 내가 어떤 심판 가운데 있는지 이거를 깨닫게 하시는 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그러셨어요. 이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때 비로소 우리가 남을 나보다 낮게 보기 시작합니다. 자, 마지막 5번째 4절입니다.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자, 5번째는 돌봄입니다. 성도에게 요구되는 5번째 마음의 태도는 돌봄이에요. 서로 책임지려는 마음입니다. 아 그건 네 일이고, 그러니까 네가 알아서 해. 세상에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백성들은, 성도들은 그럴 수 없습니다. 주의 백성은 서로의 인생에 깊게 관여하는 사람들입니다. 내 일과 내 일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 일이라고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교회의 중요한 본질 중에 하나가 서로의 인생에 관여하는 거라고 믿어요. 교회는 여러분 거룩한 오지랖이 좀 있어야 돼요. 거룩한 오지랖이 있어서 그건 네 일이니까 네가 알아서 해. 그런 마음으로 그냥 주일날 한 번 모여서 그냥 좋은 시간 가지고 헤어지고. 아니요 여러분, 이건 교회의 본질이 아니에요. 교회의 본질은 서로의 인생 가운데 좀 끈적끈적하게 개입하는 게 있어야 돼요. 좀 끈적끈적하게 간섭하는 게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 가족이라고 정말 생각한다면 가족이 잘못하고 있거나 또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아유 네 일이야 그러고 입씻지 않잖아요. 어쨌거나 끈적끈적하게 개입을 하잖아요. 그 일을 어떻게든 저희가 함께 어떻게 해보려고 간섭하고 개입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왜? 가족이니까. 저는 영적인 가족도 동일하다고 믿습니다. 교회는요 관여하는 곳이에요. 교회는 간섭하는 곳이에요. 교회는 돌보는 곳이에요. 서로 다 모래알처럼 이렇게 나눠져 있고 분열돼 있다면 죄송하지만 그것은 교회는 아닙니다. 손님들이 모여서 한번 예배드리는 그런 걸 수는 있지만 교회라고 불렀을 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렀을 때 그 본질은 서로의 삶 속에 개입하고 간섭하는 거예요.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만 아니라 서로의 일을 돌보는 거예요. 각각 자기의 짐을 질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는 거예요. 그것이 바울에게 큰 기쁨이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현대 교회는 여러분 관여하는 공동체의 능력을 상실함으로 영적인 능력도 상실했어요. 그렇죠. 관여하는 능력을 상실해 버리니까 영적인 능력도 상실되었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인생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서로가 서로의 일을 돌보고자 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예배팀 앞으로 나오십시오. 바울은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5가지 마음의 태도를 얘기합니다. 그것은 하나됨이고 사랑이고 화목이고 겸손이고 돌봄입니다. 연합과 사랑과 화목과 겸손과 돌봄, 이 5가지 마음의 태도가 있을 때, 그 마음의 태도를 품을 때 결국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된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이 마음의 태도는 모두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적으로 노력한다 그래서 할 수 있는 일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겸손해야지 그런다고 겸손해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정말 예수께서 사랑하셨듯이 친구를 위해서 생명을 줘야지 그런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또 화목함을 오래 유지해야지 그런다 그 마음이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이게 정말 성령께서 내 안에 임하셔서 구속하여 주시지 않으시면,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지 않으시면 이 마음이 품어지지 않습니다. 맞아요.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이에요. 자,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건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건가? 그냥 성령께서 일하시면 된다는 건가?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
맞아요. 분명히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데 우리가 해야 될 파트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우리가 해야 될 파트. 예, 성령께서 일하실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거예요. 그 일을 직접 내가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성령께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해주지 않으시는데 이런 마음을 품을 수는 없어요. 노력해봐도 안 될 겁니다. 잠깐 되는 것 같다 넘어지고 잠깐 되는 것 같다가 안 되죠. 그런데 성령께서 일하실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내 책임이에요. 성령께서 일하실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내 책임입니다. 예, 그 환경이 뭐냐면 사실은 성령님에 대한 사모함이에요. 그리고 아이러니하지만 그것은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부터 나오는 사모함이에요. 내가 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별로 그렇게 성령님에 대해 갈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면 되니까. 그런데 정말 내가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본 사람은 성령님에 대한 갈급함이 생겨요. 주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나에겐 소망이 없습니다. 성령이 아니시면 소망이 없습니다. 성령님 내 안에 임하셔서 도와주십시오.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이 갈망이 성령께서 일하실 수 있는 환경이에요. 갈급해하지 않고 구하지 않는데 거기에 성령께서 일하시진 않잖아요. 갈망할 때, 성령께서 일하시기를 갈망할 때, 그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파트는 명확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파트는 나의 한계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나는 할 수 없는 존재구나. 그러므로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하는 이거,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하는 이거, 이게 우리가 해야 될 파트라고 믿습니다. 예, 그래요. 비록 우리에게는 하나 되려고 하는 마음도 또 사랑할 능력도 겸손도 또 남을 돌아보는 여유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있잖아요. 이거 하나님께서 참 중요하게 보세요.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 자체도 없다. 이건 이제 소망이 없는 거예요. 아유 나는 그냥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 없어. 이거는 이건 좀 다른 얘기예요. 예. 우리가 똑같이 어차피 못해요. 뭐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못하고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도 못해요. 어차피 못하는 거지만 그래도 영적인 측면에서는 완전히 달라요. 못하는 것과 안 하는 건 완전히 달라요. 똑같이 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래서 아예 이것 자체를 기대하지 않고 아예 이것 자체를 하기 싫어하는 것, 이것은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비록 내가 안 되지만 내 안에 그래도 그렇게 살아보고 싶어요. 그래도 주의 백성답게 살아보고 싶어요. 그래도 형제를 사랑해보고 싶어요. 그래도 하나 되고 싶어요. 그래도 형제를 돌보고 싶어요. 그래도 겸손하려고 하는 이 마음이 있을 때, 그렇죠. 뭐 저도요 목사로 20년 살았지만 22년 살았지만 여전히 제 안에 보면 해결 안 되는 마음 투성입니다. 훨씬 더 많아요. 뭐 겸손해야지 이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제 안에 정말 겸손한 마음이 있느냐? 아니요 여러분, 그냥 불끈불끈 올라오는 그 캐노독시아들이 있습니다. 자기를 드러내고 싶고 사람인데 그게 없겠습니까? 계속 올라오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만 계속 바라보고 있으면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안에 소망이 있는 것은 뭐냐면 그럼에도 여전히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싶습니다 하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 열망이 있는 거예요. 비록 나에겐 그러한 능력도 없고 비록 나는 연약하고 비록 나는 그렇게 살 수 있는 그런 의인도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백성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정말 겸손하기를 원하고 정말 사랑하기를 원하고 정말 돌보기를 원하고 주여 도와주십시오 하는 이 갈망으로 성령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곳에 도우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거예요. 거기 도우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소망이지 않겠습니까?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안 돼요. 우리 안에 안 돼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 안에 주의 백성으로 살고 싶은 열망이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우리 안에 그래도 겸손하고 싶고 여전히 우리 안에 그래도 사랑하고 싶고
여전히 우리 안에 그래도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은 이 마음들이 있잖아요. 이걸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보세요. 그리고 그 마음이 있는 곳에 누가 일하세요? 성령께서 일하세요. 성령께서 일하시는 환경이라고 하는 건 바로 이거예요. 그래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래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래서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는 이 간절한 부르짖음, 이게 성령께서 일하실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인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합시다. 우리 성령님의 도우심을 좀 구하면서 간절히 기도합시다. 하나님, 비록 나는 연약하고 나에겐 비록 그럴 만한 능력이 없지만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다시 한번 주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성도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에게는 그럴 힘이 없지만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나이다. 성령이여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우리 이 마음 가지고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합심하여 기도하십시다. 주여